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먼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26절까지는 혼자 읽고요, 27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일곱째,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 안식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안식의 직전인 여섯 번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데 27절, 2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그거를 정복하라는 의미도 여섯째 날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아담이 한 일이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뭘 하냐면 이름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담이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 아담이 부른 걸로 이름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을 보죠. 뭐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죠.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도 가끔 사람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죠. 사레한테도 뭐라 그러죠? 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그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일단은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브람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복수의 격인데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의미의 차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굳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황용완인데 이제 요한이라고 불러라, 황요한, 뭐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굳이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을까라고 그 차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름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여기서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뭡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의 형과 재회를 앞두고 있었고 불안에 떨죠. 너무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인 일 때문에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발목을 붙잡다라는 그 의미, 혹은 찬탈자, 그러니까 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 이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나라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여할 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여받았던 이름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가축과 기는 모든 새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것, 그 인간은 그 모든 생물,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생물들을 다 다스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조세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생육과 번성,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봐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다루려면 오늘 하루를 그냥 설교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 유혹을 당하죠. 뱀의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언가의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을 당함으로써 육신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육신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보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해 본다면 타락한 인간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할 뿐 그들에게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건 영을 거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지금 120년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의 한계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실제로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120년을 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120년을 다르게 이해하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인간의 수명을 120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게 다른 의미는 뭘까요? 노아가 보통 방주를 만든 시간을 12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게 120년이 맞다 아니다 이것도 좀 논쟁은 있지만 대략적인 그 시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120년을 뭘로 봅니까? 회개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겨서 범죄를 하고 나니까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육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죄악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120이라는 의미도 사람의 목숨이 길어야 120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120의 시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보통 120년으로 봤을 때 방주를 왜 만듭니까?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서 타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탑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각각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에는 여러분과 제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동시에 죄도 번성하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을 부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방주 사건은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주의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죠? 노아하고 그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8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모조리 심판을 받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기엔 사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 스스로가 순식간에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드셨던 모든 피조물들, 그것을 보면서 심히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심판이 끝나자 성경이 또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마치 창세기의 모습, 1장의 모습을 다시 복사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심판이 끝나자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때 노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방주 사건이 끝나고 하십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마련이 아닌가.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 다시는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번역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 내용이라도 중요하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또다시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는 의미를 지금 창세기 9장 2절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9장 2절을 보면요, 여기에는 정복이라든지 다스리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9장 2절을 살펴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이다. 한 번 더 제가 현대로 읽어드리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에게 이 짐승들을 모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얘기가 창세기 9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의 표현이 지금 9장으로 넘어와서는 너희 손에 붙였고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말의 차이만 있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처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 3절인데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는 물론 채소와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언급은 지금 창세기 9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창세기 9장 2절은 모든 짐승을 인간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기 얘기도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한번 다음번이나 시간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모든 짐승을 인간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제가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주석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영적 권위로는 더 이상 동물계를 지배할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권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일부 동물들을 가축으로 길들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게 지금 주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석의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동물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가축 기르고 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우리가 그 짐승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뭐 물고기 잡아다가 밥 먹고 이런 걸로 이해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개체의 증가를 생각합니다. 즉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짐승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많은 수의 구성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말씀하신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그것뿐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지구라는 세상에서 인간은 짐승을 비롯해서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다른 생명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나가서는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이 단순히 그런 의미를 의미했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번성하길 원하셨으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놔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사람을 비롯한 생명의 개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인간과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심판 이후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창세기 1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창세기 9장에서는 고기가 추가가 됐죠. 보통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다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다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바로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새 창조에도 있었지만 옛 창조의 멸망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 노아. 그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극에 달한 모습도 다 봤고요. 동시에 그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모두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모든 심판으로 살아남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고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단지 수적, 양적 증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단지 짐승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어서 그러한 짐승들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뭐가 나오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 안 하겠다 그러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똑같아요, 여러분. 복을 주겠다고 해요.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은 생육과 번성을 넘어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이하인데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할 거고 동시에 왕들, 세상을 지배할 왕들까지 나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게 할 자들이 나오고 결국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약속의 땅도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출발점인 누가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죠? 그 번창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지 뭐 그 다음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아들 이삭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지만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심판을 봅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죄악이 크고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눈치챕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을 기억해서 하나님하고 논쟁을 벌이죠.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립니다. 누구만 남기고요? 롯 한 사람만 남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경험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비말렉, 그러니까 그랄 왕,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하죠? 누이라고 속여요. 왜 속이죠? 왕이 아내가 워낙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내를 취할까봐, 그러면 자기가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게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겪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뭐죠? 심판받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철로역정이라는 요새 만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진지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 분들은 신앙이 더 참 진지했던 것 같아요. 당장 뭐 내일 심판이라도 날 것처럼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 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죠.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을 단지 생물학적인 걸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많이 낳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을까요? 노아의 방주 때와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육신적인 것은 모두 멸망과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듯이 다 타버린다고 하죠.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 1000명 갖고 와도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수백 명이 있어도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살 수 있냐면 오직 이삭, 하나님의 씨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러니까 혈통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씨, 뭐 성령으로도 말씀을 하지만 신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주소라도 보여주듯이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은 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속인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한 번 또 이런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왕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생육과 번성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거쳐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해서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옛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한가운데 서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걸 반증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또다시 왕을 만나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거주하던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그와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냥 이삭을 낳은 것뿐인데,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대해져가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려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23절만 제가 읽을게요.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그대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요. 나는 지금까지 그대에게 잘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소. 서운하게 대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러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면 하오. 또한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100세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이제 왕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을 만큼 힘 있는 자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이삭을 낳기 직전에 그 아비멜렉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거짓말했던 그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붙잡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습니다. 모든 걸 다 불사르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새로운 자녀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심판과 새 창조, 새로운 이름이 다시 부여함을 되어지더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순간에 그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30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새 상황, 아비멜렉도 더 이상 그를 침범할 수 없는 상황, 조약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댄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부엘셰바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것조차 서슴지를 않습니다. 왜?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두려워해야 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가 경외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바로 생육과 번성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을 언급하기 직전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모습은 바로 옛 것으로부터 새 창조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름도 없는 존재에게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지금 그를 하나님이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름이 없어도 어딘가에는 존재해요. 그러나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우리는 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거면 우리는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재명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형에게 사기를 치던 찬탈자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야곱은 이제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육신적 세상에서 홍수에 의해서 세상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아있고, 이 육신적 세상에서 노아는 죽었고 다시 재창조된 노아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배우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배우죠? 심판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왜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무죄하다라는 성경의 증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비가 내리고 불 유황이 떨어지면 예수 외에는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무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자와 우리를 종삼았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했던 육신의 옛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여받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원수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두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세상의 심판을 깨달아야지만 그 세상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는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새파랗게 싱싱하게 살아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죽어가는 것들을 노아는 40일 동안, 그리고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모든 것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무너져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무겁게 했던 것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세상들, 지나간 것은 지나가대로 내버려 둘 수 있도록 붙잡지 않게 하시고 새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